우리가 지난 시간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어요. 마치 모세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받아갖고 온 모세,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충 윤곽이 잡히죠.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부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는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주는 책이에요. 이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구석구석을 봐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순전히 전부 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 하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지?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대망론이 아주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다 어른까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떨 때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이 다 이 사역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면 혹시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난 뒤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가버나움에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셔요. 병든 자를 치유해요. 이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구나. 5절부터 9절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요. 10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분이 누구예요? 메시아구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은요,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백성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왕이며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다큐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대별로 쭉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지 않느냐. 이런 일 예언하셨던 이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당시에 나병은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집에서 쫓겨나고요. 동네에서도 같이 살 수 없어서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부정하다 그러면 아이 더럽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쳤다는 것, 나병을 주는 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죄가 있다고 해서 나병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병을 고쳐요? 그럼 고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준 분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병이 생겼는데 이 나병이 고쳐졌어? 이분은 그러면 그 병을 부정하다고도 말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네.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고쳤다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어서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자, 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방 사람이죠.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뭘 의미해 주느냐? 아니 메시아인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네? 메시아 앞에 나오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오시네. 자,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병 고치는 예수님 막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고쳐주시네? 이분이 진정 누구야? 메시아란 말이야? 이분은 유대인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복음서가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소개해주는 복음서가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얘기하겠죠. 우리만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는가? 라는 내용들로 두 가지를 접근할게요. 나병 환자를 얘기해요.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무슨 이 내용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했으니까 푸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실제로 낫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일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대신 사역을 하는 이 땅에서 대신 일하는 제사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쭉 와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주에서 풀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지만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이 고백을 잘 몰라요. 그냥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말의 문구는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이런 고백을 다 하네? 내가 메시아라는 것?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깨끗함을 낳게 해줄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병 고치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죠? 병만 고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면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반응을 하시겠죠. 자, 또 하나 백부장의 믿음을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믿음도 이 정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당시에 하인을 위해서 구하러 오는 주인은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병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로마의 사회는요, 종, 주인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종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자들도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 없고요. 아이들도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똑같은 영혼이다. 그때는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믿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들, 하인들이 예수님, 신앙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위에 있는 귀족들도 많이 믿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성경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 믿는 신들은 전부 다 추잡한 신들이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신들이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윤리적이에요. 너무 도덕적이에요. 너무 경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요, 폭발력 있게 부흥한 원동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에게까지 온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뭐냐면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해서 하인이 나을 정도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방 사람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통해서 기록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믿음 좋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절을 집어넣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어넣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떤 거예요? 본 자손들은 원래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부 다 천국에 있지만 원래 본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싫어하게 되겠죠. 서기관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축이 되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백부장이라는 이방인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싶은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만 해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더 좋은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셔야 되죠. 정말 더 좋은 믿음이 뭘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